메시지 7번에 왔습니다. 메시지 7번의 제목은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것이신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1번, 2번은 하나님의 성전에 관한 것입니다. 로마서 1번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곧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목표입니다. 로마서 2번은 사탄 편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사탄의 싸움의 중심과 표적과 목표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번은 성전 건축의 재건의 진행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스가랴의 신언을 통하여 재건됨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4번과 5번은 성전 건축의 내용을 볼 수 있는데 로마서 4번에서 스가랴의 신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성전 건축의 회복을 위한 모든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로마서 5번에 올 때에 성전 건축의 내용, 스가랴서에 있는 그리스도에 관한 신언의 발전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신약에서 마태복음과 고린도전서에서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께서 교회 건축을 위한 모든 것이심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로마 숫자 6번은 우리의 체험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건축을 위해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중대한 체험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1번에 왔습니다. 로마서 1번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성전의 어떠함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목표입니다. 여기에 A, B, C 세 가지 중점이 있습니다. A번에서는 성전의 예표, 구약에서의 성전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예표입니다. B번은 성전의 실제입니다. 신약에 올 때 이 바로 성전의 실제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께서 안에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리고 C번에서는 성전의 완결인 새 예루살렘을 볼 수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성의 성전입니다. 로마서 2번은 사탄 편에서 이 하나님의 성전이 곧 사탄의 싸움의 중심과 표적과 목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경배하도록 이 땅에 한 장소를 얻기 원하십니다. 그분을 경배하는 장소가 바로 성전인데 사탄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려고 항상 힘쓰고 있습니다. 로마서 3번에 올 때에 성전 건축의 재건의 진행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신언자 스가랴의 신언을 통하여 그렇습니다. 먼저 스가랴의 신분을 보아야 하는데 스가랴는 먼저 제사장이었고 그 후에 신언자가 됩니다. 스가랴의 사역은 그리스도에 대해 매우 많이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항상 주님을 접촉하는 제사장이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4번에서는 성전 건축의 내용을 보여주는데 스가랴서의 신언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성전 건축의 회복을 위한 모든 것이심을 보여줍니다. 먼저 A번에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의 회복과 관련된 그리스도에 관한 하늘에 속한 이상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스가랴서에서 여기에 6가지 중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는 이상을 보아야 합니다. 이 사람은 인성을 지니신 그리스도로서 붉은 말을 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분께서 성취하신 구속 안에서 신속하게 움직이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분은 또한 화석류 나무, 즉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어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는 포로 상태에 있는 이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셨고 여호와는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두 번째 방면은 손에 측량하는 줄을 갖고 있는 사람의 이상입니다. 여기에 사람은 인성을 지니신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그분께서 측량줄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측량의 목적은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다시 소유하기 위한 것입니다. 스가랴서 2장 8절에 나와 그가 나오는데 이것은 모두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킵니다. 세 번째 항목은 바로 스가랴 3장에 있는 7눈이 있는 돌이고, 네 번째 항목은 4장에 있는 꼭대기 돌, 그리고 6장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순입니다. 그리고 스가랴 9장과 11장에서 그분은 첫 번째 오셔서 비천한 모습을 가진 이스라엘 왕으로서, 그리고 이스라엘을 먹이는 목자로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4장에 볼 때에 그분이 두 번째 오실 때 그분은 복원 안에서 이 땅을 다스리는 왕이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스가랴서에 계시된 그리스도를 보아야 합니다. 로마자 5번에서는 이 스가랴서에 있는 그리스도에 관한 신년이 발전하는데, 첫째 마태복음에서 모든 것을 포함한 그리스도의 20가지 항목을 우리에게 계시합니다. 마태복음은 교리의 책으로서 이 모든 교리의 실제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20항목이 있습니다. 왕,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 침례 주시는 분, 빛, 의사, 신랑, 생배조각, 새 포도주, 목자, 추수의 주인, 죄인들의 친구, 지혜, 안식을 주시는 분, 참된 다윗, 성전보다 더 크신 분, 더 큰 요나, 솔로몬보다 더 크신 분, 떡과 상 아래의 부스러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위를 가지신, 인성을 지니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이뿐 아니라 고린도 전서에서 우리는 또한 또 다른 20가지 항목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문제들로 가득한 교회였지만 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20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믿는 이들의 목, 하나님의 능력, 우리에게 의와 거룩하게 함과 구속임, 하나님의 지혜, 영광의 주님, 하나님의 깊은 것들, 하나님의 건축물의 유일한 기초, 유월절, 누룩 없는 떡, 영적인 음식, 영적인 음료, 영적인 반석, 머리, 몸, 첫 열매,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 그리고 생명 주시는 영이십니다. 이 모든 항목들을 교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한 항목마다 특별 집회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마 숫자 6번에 왔습니다. 로마 숫자 6번은 우리의 체험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의 건축을 위해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중대한 체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에 8방면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건축의 기반을 갖기 위해서 기초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에 연결하는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건축의 완결로서 꼭대기 돌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합니다. 이 모든 건축의 재료는 보배로우신 건축 재료이신 그리스도입니다. 금과 은과 보석을 체험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항목, 금과 은과 보석은 삼일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건축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혜가 되신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합니다. 건축하는 과정은 바로 부활과 죽음입니다. 부활 능력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먼저 체험하고, 그런 후에 우리는 죽음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건축의 본질이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를 각 방면으로 체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즉 교회를 건축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